우리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 땐 다 일어서야 되는데. 예. 오늘은 2019년도 맞이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2019년도가 이제 여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자.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지고,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2019년도는 정말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많은 자신의 몸부림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저희 교회에 사실 송구 영신 예배의 단어가 절대 제자입니다. 저는 절대 제자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절대 제자를 항상 입으로 제가 고백하고 또 중얼이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딱 띄어나게 보이는 큰 성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은, 어저께 우리 성탄 페스티벌 캠프 모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의 우리 렘넌트 위주로 발표해야 하는 우리 성탄 축하 공연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는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발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며 이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인도받아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고민에 많이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지 그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성도 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린 사람들은 거의 사람의 앞모습만 봅니다. 그렇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옆모습도 보고 특히 우리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의 동역자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몸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뭐 생각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은 굉장히 마음에 긴장이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 늘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에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서밋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서밋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말할 것 없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섬기는 왕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가족을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왕이 뭐가 답답습니까? 인제는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아끼는 신하였는지 밤을 새어가며 잠도 자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그 밤에 오락도 금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는 새벽같이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사자굴 속에 앞에 가서 슬피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자,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가지 올인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제대 드리는 사람 치고 영적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메시지 듣는 가운데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분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름도 밝혔습니다. 정대수 집사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도 같이 하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는 유명한 연합철강이라고 하는 회사에 자동차 정비하는 거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다 보니까 정비하는 한 분을 뽑는데 여러 명이 왔어요. 이래서 이제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간부들이 앉아서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했겠죠. 마지막 면접하는데 그 면접하고 통과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혹시 이 사장이 물은 겁니다. 당신이 회사에 바라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 회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매주일 쉬지 않고, 그때는 아마 거의 여러분 아다시피 한 달에 2번 정도 쉽니다. 만약에 이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회사를 잘 섬기겠습니다.
뜬금없는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사장 주위에 있는 이 뭐예요 시험하는 이 관들이 한 얘기가, 아니 이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당신은 어찌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직도 이 회사에 취직도 안 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왜 그렇게 별났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워낙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이분이 나오는데 문을 닫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장이 뭐라 하느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 회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 회사에 합격됐어요. 들어가서 일하는데 보통 사람의 열목이 돼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거기서 회사에서 신임을 얻었는지. 회사 동료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이 집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판단도 정확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물어보면은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말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이분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늘 이 옆에 휘벅이 갈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늘 보니까 술이 채가지고 뭐 이상한 청년이 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사람 옆에 딱 가서 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던 이 청년이 이제는 말끔하게 옷도 입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회사에 이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회장이 부르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자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 그렇게 변했냐. 그 아이가 실제는 내 동생이다.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회사에 나오면 월급 주고 생활하겠다. 자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아이가 그렇게 변했냐.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 보세요. 교회 자기 집에 냉장고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에 전화하느냐? 목사님 집에 전화해요. 목사님, 냉장고 괜찮습니까? 냉장고 쓸만합니까? 물어봐. 그 목사님 꼼꼼없이 뭐 냉장고 얘기하니까 우리 냉장고 괜찮아요. 그럼 냉장고 사요. 이번에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에 생명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자기가 독립하려고 할 때에 사장이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하고 회사 잘하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한 지 오래됐고 또 이제 나도 독립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반드시 그거 할 거니까 좀 도와주라. 두 번째, 개인 영적 생활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다윗 그리고 다니엘, 요셉이 증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새벽기도 계속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늦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개인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리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총리가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가지고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3번째는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 영적 서밋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단 목사님이 빛의 경제 응답 받는 중직자들 간증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양봉화 장로님, 원래 이분은 김일성 씨의 외사촌입니다. 어머니가 양방석입니다. 그의 사실 가까운 친척 가운데 강양옥, 강반석. 이름 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북한이 완전히 김일성이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와서 북한을 완전히 소련의 등을 얻고 공산주의를 만들 때에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금 재정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잠깐 피신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 잠부만 가지고 성경 찬송 가지고 이남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갈 수가 없었어. 그분이 받은 응답은 여러 가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장로님을 섬기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한번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치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여기 요 앞에 뭐 큼직한 이 공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또 뒤져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공책에는 이 장로님이 개척교회에 섬기는 교회 명단이 쭉 나와 있고 어떻게 그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그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트 한 권이라. 그걸 일일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은 재벌이 급히 쓸 경우가 있으면 이분을 찾아와서 급전해 간다는 겁니다. 부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로 빌딩이 많은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따로 두었어. 그것을 관리했어. 또 한 분은 뭐냐? 김광일 장로님.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김광일 장로님은 이분 전도자 목사님하고는 너무 가까이 지냈던 분 아닙니까? 역시 한 번은 이분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개척교회에 하는 도와줄 만한 교육자가 없느냐?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좀 도우려고 매달마다 얼마씩 이렇게 적금을 들어놨는데 그 적금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목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목돈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교육자가 있으면은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교회도 건축하지 않는데 앞으로 교회가 건축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막상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은 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 건축금을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마다 건축헌금을 따로 적금을 들고 있는 이분 역시 보니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 응답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빛의 응답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외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생 결론이 난 사람,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기분에만 들뜨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 들뜨거나 상황에 들뜨지 말고 성탄절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성탄절은 뭡니까? 성탄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생일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성탄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뭐 우리 자녀 가운데 어젯밤에 제가 카톡을 봤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케이크 사가지고 불 켜놓고 예수님 축하, 성탄 축하하는 생일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 왜 오셨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21절에 나와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이란 뭐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인간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평생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종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당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를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그 사단이 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구원이 뭐지요?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이 땅에 살고는 모든 불신자들은 100% 사단에게 잡혀 사단의 종로로 타고 평생 사단 섬기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그 사단의 사조팔자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100%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훌륭한 세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훌륭한 많은 일한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가? 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성탄절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고 물론 자범죄도 없죠. 그분이라야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말한 겁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한 분만 그리스도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입니다.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말하는 처녀는 동정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사단과 그 졸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귀신 들린 자가 제일 싫어합니다. 제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죽음.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말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생명, 육신의 이 생명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피가 문제입니다. 이 피가 탁해지거나 피에 문제가 오면요 반드시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이 분야에 전공한 분들의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세요. 모든 인간의 사실 근본 문제는 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 부활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성탄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제대로 성탄을 지키는 거냐 하면은 매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매일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24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 가까이 있는 분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정신이 돌아서 평생 정신 돌아서 인생을 살다가 가는 분을 봤어요. 정신 돌았단 말은 뭐야? 24시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24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름인데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녀요. 얼굴도 안 씻어요. 스트레스 받는 법을 못 봤어요. 혼자 행복한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방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했는지,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통인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거기서 편안히 싸우고 세상 걱정 전혀 안 해. 저는 봤어요. 저기 귀신 24시구나. 24시 귀신이 잡히니까 혼자 행복하다니까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다니까요. 그렇구나. 24시 복음 누리는 거. 24시 복음 기도 드리는 거다. 24시 세계 복음화 꿈꾸는 거다. 승리하게 해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